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읽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더 크게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에 모범적이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모범적으로 잘하면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이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면 마귀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마귀에게 죽을 때까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절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애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주권 속에, 마귀의 가르침 속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 뇌를 마귀가 잡고 주장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드려요. 세상 모든 걸 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이다.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죄의 세상, 마귀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는 공장으로 세상을 선정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속 죄를 생산하고 죄를 만들고 죄로 인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에는 세상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피를 우리에게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수라고. 생명수를 말할 때는 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최상의 1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물이 사람을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곧 생수, 생명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도 죄를 이기시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매맞음과 욕먹고 핍박받고 억울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유구무원 그냥 참으시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감정으로 혈기로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고 대신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러므로 완전히 이기신 분, 의로 거룩으로 깨끗하게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기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죄를 이겨야 가는 것이고 죄를 이기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수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트인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궁극적인 것은 죄를 이기고 십자가는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억울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상징이에요. 믿음의 상징, 구원의 상징,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오늘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진실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는 그 참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참은 진실, 거룩, 깨끗함, 완벽함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뭐 하나님이 뭐 참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그런 말 자체, 그런 용어가 하나님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의 법, 거룩의 법,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그분이 의롭다, 거룩하다 뭐 그런 수식어가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에게만 해당되는데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을 가지고도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의, 거룩, 진실, 참을 끝까지 견디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를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육을 입고 오셔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가 힘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가 힘든 것 그것도 죄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기기가 힘들고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죄를 이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마귀 사탄 주시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 마귀가 저질른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주 없애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잠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죄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용어 중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마귀가 써먹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보자. 그죠? 나중에 보자. 그 말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또 죄짓자는 거지. 나중에 보자. 또는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다음에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지금 당장 버리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계속 죄를 이어가는 거지.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나를 다시 받아서 십자가를 다음에 집시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때 오는 죄,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때 말씀하셨고 또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하고 전혀 타협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어서 죄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만 이기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체가 뭐예요? 마귀의 약점은 뭐라고 했어요? 죄예요. 마귀의 약점은 죄고 마귀의 가장 강점은 죄예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죄고 마귀의 가장 약점도 죄만 해결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통틀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앞에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회개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님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야.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 가라 그러질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못 하시는 거지. 그래서 회개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못 찾아가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항상 수중 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주신다. 그분은 어떻게 주셔요? 가지고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깨끗한 심령 위에 오신다.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나와 계시니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얼마나 진짜 희생하고 배 아프겠어요.
하와를 무너뜨리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됐죠. 자기 것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셔서 그것은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려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주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건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약한 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의로우신 분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들은 의심 없이 믿음만 가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도 뭐라 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6절에서 뭐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에 나가는 곳에 언제든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세상에는 헛수고라는 게 있어. 헛수고 했나 그러잖아. 헛수고. 믿음 안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말 한마디도 절대 헛수고가 없어요. 자꾸 그간에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으로 하면 헛수고가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누구 보라고 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천국가 살려고 그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공의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 죄는 불공평하게 만들고 불의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에 죄를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사망의 기준이 뭐냐? 죄의 기준이에요. 죄를 통해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국법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법을 작든지 크든지 어기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것이 벌금형이 될 수 있고 감옥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을 어기면 제지하는 법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법은 작든지 크든지 어떤 법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죄에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경점이 어디냐? 회개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회개 자체도 이루어지는 거지만 의와 거룩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우리 동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귀신 역사 꼼짝도 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젠 서양당 다 부셔도 돼. 근데 그를 철저히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막 나중에는 뭐 나를 죽이고선 그 당을 헐으라고. 옛날 박 대통령 때 그래서 미신 타파 운동할 때 한 동네 고을마다 다 서양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자.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저 전라도 어디 계시던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해서 무당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반대에 부딪히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교단에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동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저뿐이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지 자기네끼리 하니까 이게 동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짰어요. 동네 어른들하고. 불은 제가 해놓고 불로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불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 주변에 모여 있어 이제. 응? 귀신 속이듯 한다더니 그것도 또 그 선앙당을 섬기던 사람이 먼저 북어대에 갔다는 북어대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붓고 그리고 또 불을 해놔. 그게 무슨 짓인지. 그럼 난 시키는 데 가서 불을 해놔.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다가 이게 불이 우리 동네 그 넘어 있다 그랬죠. 그 동네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가다는 신대리라는 거. 그쪽으로 불이 넘어간 거야. 그 나중에 그쪽 동네에서도 막 꽃갱이 들고 쫓아와서 초저녁에 동네 일하고 이제 초저녁에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위험해. 아직도 몇 개가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러지 말고 그 선앙당을 헐어옵시다. 헐어다가 우리 그때 교회가 난로 있을 때예요. 그 난로 하려고 초가 오래 성도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장작을 이렇게 나무를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동네 그 선앙당만 한 5개 이렇게 부숴오면요 2년도 더해. 2년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테니 그래가지고 그쪽 섬기던 사람이 또 막걸리하고 부고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동네가 그렇고 하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니 어떻게 하냐고. 저희들이 그걸 다 부셔가지고 이게 쌓아놨다가 그 쌓아놓은 거에 동네에서 손도 안 대요. 왜냐면 겁나서. 그러니까 안전해. 뭐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어. 그렇게 모아놓고 저희 동네에 한 개만 남겨놨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어느 날 친구들하고 산속에 이렇게 산에 먼 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선앙당이 거기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 지내고 떡이랑 뭐 금줄도 켜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부수고 그 뒤에가 산 너머인데 너머가 이렇게 깡팔라요. 그걸 다 글로 그냥 부셔버렸어.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저뿐이거든요. 그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하고 나하고 둘이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신령님이 노하셨다고 어느 날 그 부서진 그걸로 다시 지면 안 된대. 그래서 부서진 걸 우리가 다 갖다가 겨울에 이제 날로 하려고 가져오고 또 새로 지어놨더라고. 아주 새 걸 지어놨어요. 결론은 그것도 우리가 마주 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가운데 동네 그 논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터가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진짜 수령 1200년 다 된 나무들이야. 정말 우리가 청년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팔을 대야 나무가 그렇게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도 결국은 동네에서 마을 가운데 이거 보기 싫다. 첫째는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 나무 좋은데 그 가운데다 선앙당을 헐고 그 가운데다 나무 몇 개만 비면 거기다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전체를 교회가 해를 해서 그럼 이거는 동네에서 보기엔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깊은 산 속에다 옮기는 걸로 하고 그거를 우리가 부셔서 옛날에 시골에 우리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사회치에서 사회치 회관을 졌어요. 조그맣게 회관을. 그 동네 가면 지금 그건 없어진 것 같은데 뭐 다 그때 우리가 하고 다 청년들은 다 헤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뭐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걸 뭘 부순다 그러면 저 좋은 처리뿐이 못해. 다른 사람이 건드렸다. 실제적으로 막 담당했던 분이 막 병이 나서 막 점 치러 다니고 옛날에 병원 가기 전에 점 치고 굿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동네가 망한다 이래. 우리 동네 뭐라고? 저 교회가 세워지는 데부터 조용한 날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더니 결국은 당이 다 없어지고 우상 자기들 이제 선앙당이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 부수고 날로 하여튼 3년도 더 뗐을 거예요. 3년이 뭐야 더 그래. 갖다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 어른들이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를 보고는 자꾸 조집사 이래. 조집사 그 난로가 불 때도 아무 이상이 없나? 덕분에 엄청 진짜 불 잘 되고 있으면 이게 몇 년 동안 마른 건데 10몇 년씩 마른 나무들 신는 걸 갖다가 근데 이거 엄청 톱질이 엄청 힘듭니다. 말라가지고 톱질하기야. 그래서 막 1m 50, 2m 되는 거 갖다가 그냥 우리 저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그냥 도끼를 그냥 쪼개야. 길게 쪼개가지고 그걸 그때 이제 막 도끼를 부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산에 나무야를 안 갔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무서울 벌 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 저 좋은 처리 괜찮아? 조금만 내가 그래서 저는 감기에도 걸리면 안 돼. 저거 봐. 그러더니 저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아파도 아픈 척도 못하고 하죠. 하여튼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종,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우상숭배 죄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2, 3년 후에는 그분들이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결국 못 감당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어야 이 신이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을 이기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귀신 쫓아주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 전도하게 되고 돌아오게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어지간하면 지금은 병원에 다 가고 막 콧물만 흘려도 이상만 해도 막 약국 다 있고 옛날엔 시골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아픈 사람 막 그런 귀신 역사하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마귀의 사탄 귀신은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면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교회에 나와서 깨닫고 알고 나서부터는 진작 부숴주지 그랬냐고. 그 옛날부터 손도 대지 못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거기 근처도 못 갔어요.
우리는 어려서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그날 뭐 떡 해놓고 막 부탁을 거기 여기 교회 오는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교회 와서 우리도 다 좋은 일하고 살려고 하는데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웁시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디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그 자기 친척 누구도 오지 말라 그러고 다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그때 아유 바로 가르쳐주지 그랬냐고. 아니 가르쳐주면 들었어요? 이게 이미 귀가 그 귀가 진리를 듣는 귀가 없는데, 예수님 이름을 듣는 귀가 없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듣는 귀가 없는데 악한 영이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오게 되니까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마귀가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인 줄 알아야 죄를 안 짓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요만큼이라도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 천국법으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뭐라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살을 주러 오셨고 피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 그래?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마 약속. 한번 읽어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피만이 죄 사함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면 무조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겠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언약으로 그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예수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면 부활할 수 있는 변화체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이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 이것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읽어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뭘 가졌다?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의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됐다. 그 뭐예요?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 피의 흔적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예수 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로 예수 피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오직 산다고 했으니, 이게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시는 이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온 천하에 공개해야 된다고.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 잘못된 교육을 받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것을 간증해야 된다고. 유튜브에다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과거에 이렇게 저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폭행 당한 거, 그리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당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공개하고 담임 목사인데 다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혹시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담임 목사에게 편지 쓰고 막 다 얘기해.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주의 종은 그걸 가지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세상에 공개해서 안 하도 돼. 아무도 몰라도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떼어먹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본인이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받든가, 그걸 갚아서 해결을 받든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해를 끼친 만큼 해를 끼쳐 뭔가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해결을 받아야 돼. 해결을. 응? 그래서 성경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예요. 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나도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게 뭐랬다고 했어요? 땅에서 매만 하면서 매고 땅에서 풀만 하면서 푼다는 거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면, 그렇게 풀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나는 옛날에 이런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런 도둑놈이었습니다. 그 도둑놈 신분을 꼭 세상에 밝혀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 또 밝히고 본인이 간증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내게 믿음이 되면 그런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같이 연쇄 반응으로 같이 나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졌지만 믿음으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더 죄의 짐을 더 안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그냥 더 고난과 고통과 괴롭을 더 당하게 되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단이니 또 교회가 고발 사건도 생기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던 한동안 그냥 떠들썩하던 분들이 결국은 감옥 신세를 지고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공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인데 무슨 공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피로 만들어주신 공의의 법이에요. 응? 죄를 해결받는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 언약의 피, 언약 바로 법으로 주셨다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먹은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 나와 함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 머리 끝까지도 그 먹은 것이 우리 몸에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 피가 내 온 전신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의로 장악하는 거예요. 회개가 온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달라지고 발이 달라지고 생각이 틀려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예수 피의 효과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는 그런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피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을 가졌고 보니까 어떻게 성령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이기는 믿음.
성령의 믿음이 죄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믿음만이 마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도 인정 안 해. 너는 믿음 없어, 인정. 그렇게. 그래서 그 믿음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귀도 그 야고보서 1장에도 그랬다 했잖아요. 응?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그 예수 피를 주시고 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분인 줄도 마귀도 알고 무서워 떤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고 저쪽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법이 같고 의가 같고 천국이 같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확실한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대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에 쌓여서 살고 있어요. 매일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자체가 다 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예수 피가 충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뭐라 해요? 베드로 4장에서 7절에서 너는 마지막 때가 돼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위에 뭐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지.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에 장악당할까 봐. 그래서 각종 시험에 드는 사람, 또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 또 명예, 권력에 스스로 또 자존심 체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죄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 등록해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고.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구약에는 다 하나님과 동행. 그때는 뭐예요? 구약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이 없었잖아요. 그 다 죽은 영혼들. 신약에는 예수님 오셔서 살려놓은 그 영혼, 주님 때문에 살아난 그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함께라고 했어요. 모든 곳의 성경 신약성에 함께, 주님이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영혼, 살아난 영 속에, 살아난 양심 속에, 살아난 심령 속에 하늘나라 궁전 삼고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시험에서도 어떤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어떤 것이든지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없다. 먹고 마시는 것도 진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피의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믿음, 오늘 제목 그대로 죄를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은 오직 회개한 자만이에요. 성령이 도우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신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만치 이기는 것은 신념이죠. 신념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자기 의지나 신념으로 이기는 것 말고 분별되어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에게 그는 나의 집이요
나의 일터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우리에게 쓰시고 왕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뭘 잘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죄의 통로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를 맡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분별력과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걸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한번 4절 5절 읽어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그래서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통틀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 다음 절 또 읽어봐. 무슨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육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대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대성물로 오신 분이. 그러므로 예수만이 인류 역사 속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이에요. 인간이 요셉의 영, 마리아의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 피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봐. 계속 읽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피 없는 증거가 없고 피 없는 제사함이 없고 피 없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피,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피가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이런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 피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제사하면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믿고 들어도 될 만한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 이미 야수가 말씀하셔서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로 태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지 뭐야. 그렇게만 주장하면. 예수님, 죄는 불로 태워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다 화장하잖아. 죽어서. 그럼 죄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회개를 통해서 예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희생을 함으로 죄를 대신 담당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크신 은혜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 피의 믿음을 말씀한다. 5장 6절에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그 인정이 뭐예요?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말씀. 그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증거하시나니 증인이라고 해서 그 7절 읽어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보증하신다니, 어떻게 그런 역사 위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지.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잖아.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뒤에 나가 뭐예요? 성령과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요한은 거기서 그 확실한 증거,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렇게 표현했고, 그는 뒤에 뒷절의 말씀은 뭐예요? 거기도 피와 물과 셋이 증거이니. 한번 또 읽어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이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셋이 합하면 하나야. 누구예요? 한 분이시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셋이 합해야 어떻게 성자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셋이 합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물과 그 물도 나를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피도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나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피와 물과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데는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여기는 피와 물과 성령 셋이라고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똥이 더러운 줄 알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 피해요. 똥이 더러움인지 모르는 아직 철없는 아이는 그거 만집니다. 소똥, 개똥, 고양이똥 다 만지고 심지어 주워 먹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러움인지 모르니까. 더러움인지 모르니까. 그죠? 아유, 정말 더럽죠? 그런 아이가, 여러분 컸다고 웃지 마. 똑같아. 여러분 2살, 3살 때 여러분들 또 키워다닐 때 똑같이 그랬어. 똑같아. 잘 여기서 적용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돼요. 죄인지 더러움인지 모르면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면 그냥 뇌물도 받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남 흉보는 거 좋아하고,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남 안 되면 그 열입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고, 2살, 3살 똥 주워 먹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철이 나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철은 어떻게? 성령 충만이 믿음의 철이 나는 거다. 아멘. 그가 밥을 먹고 세상 사는 걸 배우고 나이가 먹으면, 근데 어떻게?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근처도 안 가고 냄새만 맡아도 안다. 그때 어렸을 땐 냄새 맡아도 모른다니까. 지저분한 건지 더러운 건지 먹으면 되는지 아니 그것도 몰라. 뜨거운 물인지 불이 활활 타도 불도가 만지다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어른도 그렇게 만들어. 이 귀신의 역사에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철이 안 나면 결국은 그런 아이들처럼 막 주워 먹는 거지.
그래서 어떤 데는 교도소, 구치소 가면 그럼 막 주워 먹다 걸린 사람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거나 막 주워 먹다. 그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봐요. 분별이 돼서 봐요. 10원도 안 받아, 10원도. 미워하기 그냥 미움을 받을지언정 서로 사랑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거지, 죄를.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니까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 거지. 생각이 더럽고 생각이 추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기웃대고 무엇이든지 막 주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철부지 어린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저 피와 물과 성령은 결국은 하나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확신하게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이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죄다 이 말이지.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개기부리라는 게 아니야.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지.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으로 똑똑해지다가 죄 짓지 말고. 제가 어제도 어떤 큰 년 앞에 거기서 이런 말 똑같이 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결국은 돈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돈이 생기면 또 뭐가 되면 명예와 권력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삼분오열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그 제목으로 뭐예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주님의 주시는 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안 하고 그냥 나중엔 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명예와 권력의 힘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다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18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렸어요. 세계 역사 속에 음부의 권세에 안 무너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유럽 역사 천년, 2000년 역사 속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보면 1대, 2대, 3대의 문제가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단체를 세우고 이럴 때 첫 때는 잘합니다. 진짜 은혜 받고 감동으로 차려. 그냥 2대, 3대 그때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이 몰리니까 그냥 머리 싸움하지, 감투 싸움하지, 돈이 그냥 수천억씩 되고 수백억씩 되고 수억씩 되니까 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래서 결국은 유럽이 무너졌어요. 서구 교회, 구라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꾼 충성자를 좀 모시고 싶어서 모시려고 해도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라 그러면 먼저가 돈이야. 제가 이번에도 너무 실망하고 한쪽으로는 현실이 너무 이렇게 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천국을 가야지, 이런 꼬라지를 안 볼 것 같다 막. 그래서 반주자, 지휘자도 교회 충성하는 일꾼들도 뭐 우리가 믿음으로 막 헌신적으로 주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파트타임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다른 교회도 하고 딱 그 시간을 맞춰달라는 거지. 그럼 하지 말아라. 아니, 한 교회 올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지.
여기서 해주고 그리고 마치고 바로 가면 또 거기서 하고 또 뭐 저녁에 어디 한탕 또 뛰고. 이게 교회가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내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믿음이 없어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돈이 적어도 안 해요. 어떤 지혜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정을 책임져 달래. 그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는 대로 가라고. 돈 주는 대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죄짓게 할 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고 망할 바에 그런 사람들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형식, 가식, 모양만 있는 거. 속에 대가리는 썩은 똥만 가득 들어있는 그런 죽은 신앙, 썩은 신앙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겠냐요. 나는 이게 우리 현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주의 종들 모였을 때 그 당부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의 종 되지 마라. 돈의 종 되지 마라. 시작은 그렇듯한데, 그림은 그렇듯한데, 그림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은 다 더럽잖아. 응? 누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자리 네 자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지.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 죄의 결과가 뭔지를 뻔히 안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 속에서, 그런 충성자들 속에서 진짜 교회에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안 받는다고 해도 막, 우리 먼저인 터준데도 안 받는다 그래서 조금뿐이 못 받고 하잖아. 결혼하기 때문에 멀리 이사 가서 못 한다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 성도야. 이제 또 생활이 이제 되면 쟤는 또 고향 갖고 이래서 또 이곳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사심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참 분별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죄를 짓게 하는 놈을 이길 믿음을 가졌거든. 이길 믿음을 가졌거든. 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죄예요. 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흉악한 그런 괴물 같은 마귀 귀신 역사를 몰아내라는 거지. 그것이 뭐냐?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믿음 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증거지. 죄를 지면서 말로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난 천국 갑니다, 그가 입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분별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시키심에 약한 자가 그 구별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내쫓고 물리칠 수 있고, 그러므로 악한 영, 저주받은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그 영들이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말씀에 또 읽어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결국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거듭난 한 번만 거듭남, 세상에는 한 번 거듭나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만 신앙 속에서는 계속 거듭나, 날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욕하고 술장에 빠져도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전에 씻어도 또 씻어야 돼요. 아침에 씻고 점심에 씻고 저녁에 씻고. 그렇게 계속해서 씻는 거, 계속해서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 그런 약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근데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어서 그 뒤에 이어 또 읽어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 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뭐예요? 의의 기본이라는 거지, 기준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개로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직까지 내게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고 미혹하는 죄를 찾아내고, 죄는 어떤지든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만이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에 져서 악한 영에게 방해 미혹받았던 것, 이제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한 낱낱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강한 권세이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